우리나라 한반도의 제일 높은 산이 백두산입니다. 2744m로 알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북한 쪽에는 장군봉이 2750이라고 해서 6m가 더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한의 최고봉은 한라산이죠. 1947m. 아프리카의 최고봉은 킬리만자로 산이라고 하는데 5895m가 됩니다. 그러면 세계의 최고봉은 히말라야 산맥의 에베레스트 산인데 8848m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최고봉은 어디일까요? 신앙의 최고봉은 누구일까요? 성경은 아브라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원조.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믿음의 최고봉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 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는 그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발전시킨 사람이 다윗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 왕의 그 어떤 그 시편이자 자기의 살아온 삶 속에서의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그런 고백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전우자로 한 번 더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을 내 편 삼읍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여기 다윗이 왕이 되기 전 사울 왕이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은 견디다 못해서 그 옆에 있는 원수의 나라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드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아기스 왕에게 내가 이만 여차해서 도무지 이스라엘 땅에서 못 살게 되는데 좀 받아주겠냐. 그랬더니 아기스 왕이 나에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받들어 섬긴다면 허락하겠다. 그렇게 해서 시글랏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이렇게 마을에서 다윗을 따르는 600명과 그 가족들이 이렇게 집단촌을 이루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블레셋이 이제 연합군대를 편성해서 이스라엘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기스 왕은 평상시 전쟁 나가면 다윗이 항상 승리하고 오고 전리품도 가져오니까 다윗을 데려가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 부하로 전쟁 때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요. 다른 부족들 또 장군들이 결사 반대하는 겁니다. 아니, 저 친구는 골리앗을 때려잡은 사람이고 사울이 죽인 자가 천천이라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칭송을 받는 자인데, 저 사람이 전쟁하다 갑자기 마음을 바꾸가지고 우리 등을 치게 되면 우리가 전쟁에서 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같이 가서 전쟁할 수가 없다. 그럴 때 아기스 왕은 그렇지 않다. 몇 년 동안 같이 살아보니까 정말 절대 충성하고 또 이렇게 복종하고 또 이렇게 전리품도 잘 갖다 준 사람이다. 믿어달라. 그렇지만은 대다수의 그런 장군들이 결사 반대하기 때문에 결국은 전쟁을 못하고 자기가 사는 시글랏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웬걸 멀리서 보니까 막 성에 막 불이 타고 막 이렇게 완전히 가까이 갈수록 난리가 난 겁니다. 웬일인가 알아봤더니 그 사막을 떠돌면서 힘이 약해진 부족들을 이렇게 약탈하는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막
수천 명이 기동성있게 쳐들어와 가지고 시글랏을 비롯해서 그 가드 여러 곳을 약탈하게 된 거예요. 이 다윗과 부하들이 와서 보니까 이제 처자식은 다 잡혀가고 가축도 다 끌려가고 좋은 것들은 다 가져가고 그냥 이렇게 집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럴 때 막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괴로워가지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30장 4절에 나와 있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8절에 보니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나이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피난 생활하는 동안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 유리 방황하면서 그 흘렸던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병에다 담을 정도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원어에 보게 되면은 가죽 부대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양을 한 마리 잡으면은 그걸 거꾸로 뒤집어서 그 안에 물을 담고 이렇게 묶으면 이게 이제 물 한 동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물을 그 가죽 부대에다가 채워도 채워질 만큼 많은 눈물을 내가 흘렸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이 장차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며 피눈물을 흘리게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기 보게 되면은 다윗은 자기 처자식뿐만 아니라 자기 부하들의 처자식이 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책임자로서 막 더 가슴이 쓰리고 아픈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절망하는, 어쩌다 나를 잘못 만나서 부인들이며 또 자식들이며 또 나를 따르는 600명이 다 이런 졸지에 호라비가 됐으니 이 책임이 나에게 있다. 그래서 막 더 애통하며 더 애곡하고 슬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이제 다윗의 부하들이 막 너무너무 속이 상했나 봐요. 결국 이렇게 우리가 망하고 가족들까지 다 뺏겨버리는 이런 상황은 다윗 때문에 생긴 거 아니냐. 다윗 때문에 결국 이렇게 비참한 일이 생겼으니까 이참에 우리 다윗을 죽여버리자. 막 이래서 막 웅성웅성 막 여론이 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그 상황을 벗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믿었던 부하들에게 죽음을 당할 뻔한 이 다윗의 그 마음이 정말 눈물만이 아니라 막 속에서 막 그냥 이렇게 피눈물이 나는 그런 고통을 겪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목동으로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장차 이스라엘 나라 왕을 세운다더니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줍니까? 내가 지금 이날까지 흘린 눈물이 얼만데 또 이 피눈물을 또 흘리게 하신단 말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애통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다윗이 유리아는 피난살이 하는 중에 그토록 많은 눈물을 흘리며 피눈물 나는 체험을 하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표현이 6번이나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10절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냥 적당히 의지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들 수가 없고 결코 내 처자식도 지켜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하지만 그 사람에게 이런 아픔도 주고 또 징계와 또 채찍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많은 눈물과 피눈물을 흘리도록 섭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윗과 부하들이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들의 처자식을 찾을 수 있다는 소망을 주셨어요. 다윗이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제사장을 찾으라. 제사장 아비아들이 왔어요. 당신 조상님부터 물려받은 우림과 둠밈이 붙어있는 에봇을 가져와라 하고 그 에봇을 입혀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어떤 응답과 해답을 주셨는데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어디론가 쫓아가면 우리 처자식을 다시 되찾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여호와께서 그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이렇게 찾을 수 있다고 하는 예수 쪽에 빛이 막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우리 처자식을 다시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우리 찾으러 가자. 이렇게 해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아무리 우리가 절망될지라도 이런 소망을 가지면 문제의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제사장을 모셔다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과 그 백성들에게 너희 가족들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600명 전체가 말들 타고 나귀를 타고 또 보병을 막 걸어서 막 전속력으로 이제 그 발자국을 따라서 이렇게 쫓아가게 되었는데 얼마나 달려가도 찾을 수가 없는지 막 200명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못 갑니다. 한 걸음도 뛸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 주저앉아 버렸어요. 다윗이 그러면 200명 여기 있어라. 우리 400명이 쫓아간다. 또다시 막 전속력으로 이렇게 쫓아가는데 어느 이렇게 언덕배기 그늘진 곳에 사람 하나가 누워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물도 먹이고 또 이렇게 음식도 먹이고 했더니 정신이 들었어요. 당신 누구냐? 혹시 시글랏에 쳐들어온 그 사람들 중에 일원이 아니냐 그랬더니 맞다고. 나는 애굽 사람인데 아멜렉 사람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이 시글랏을 치러 왔다가 그만 병이 들어서 죽게 생기니까 나를 그냥 버리고 간 거라고. 그래, 그러면 그들의 본거지가 어딘지 아느냐? 그랬더니 안다고. 당신 나를 살려만 준다면 그 본거지로 내가 안 나겠다고. 그래서 졸지에 길잡이를 하나 이제 얻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말에다 태우고 가게 됐는데 캄캄한 밤이 되었는데 막 저 멀리 이런 큰 바위 이런 그 골짜기에서 막 수많은 사람이 막 노래하고 춤추고 떠들고 막 하는 소리가 나. 보니까 막 여러 성을 털었기 때문에 엄청난 이 전리품을 얻은 데다가 그 여자와 그 아이들을 노예로 끌어와서 또 팔아서 돈을 만들 수 있으니까 막 너무 기쁜 나머지 막 밤새도록 부어라 마셔라 광란에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를 노려가지고 이제 다윗과 400명이 공격을 개시하게 될 때 술 취한 사람이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어요? 젊은 사람은 재빨리 나귀 타고 도망갔지만 나머지는 다 일망타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처자식만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여러 성을 털었던 그 재물들을 다 그냥 다윗과 부하들이 챙겨오게 된 거예요. 졸지에 막 부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길잡이 삼아가지고 마침내 술 취한 적군을
깨부수고 처자식만 찾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재물과 보화를 얻어가지고 다 이렇게 부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최선을 다하면 구하라 줄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이런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400명이 돌아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 200명은 끝까지 가서 싸우지도 않았는데 뭐 나눠주느냐, 그냥 처자식만 돌려주고 그 사람들은 그냥 아무도 주지 말자 그래요. 다윗이 참 훌륭한 게 아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을 같이 겪었는데 그들이 안 쫓아가고 싶어서 안 쫓아간 게 아니라 몸이 약해서 못한 건데 똑같이 전리기쁨을 나눠야 된다. 그래서 600명 전체에게 골고루 나눠주게 되었어요. 그때 막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이참에 우리에게 이런 불행을 안겨준 다윗을 죽이자고 했던 사람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다윗이요 잘못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위대한 분,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분을 우리가 죽이려고 하고 우리 욕심만 채우려고 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거 다 없던 일로 하자.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함께 뭉쳐서 그 전쟁에서 길보아 산에서 결국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는데 사울 왕과 그 세 아들이 전사하면서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하게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다음 왕이 되어가지고 그 600명이 핵심 참모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찬란한 그런 어떤 신앙과 문화와 번영의 꽃을 피운 분이 다윗 왕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연한 사건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을 다 그렇게 예비해 놓고 감춰진 축복이죠. 그것을 쟁취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그런 많은 눈물을 흘리고 피눈물을 흘리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헌신하는,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회복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성군 다윗이 되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광대한 땅을 다 회복해가지고 다른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아서 백성에게 돈을 나눠주는 그런 이렇게 위대한 이렇게 복과 번성을 누리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최고봉으로서 이렇게 올라갔다면 또다시 하나의 봉우리가 딱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게 다윗의 믿음의 그런 최고봉의 사건이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괴로움을 당해서 참 눈물을 흘리고 피눈물 흘리는 것을 다 주님의 병에 담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에 비례해서 정말 한 병을 담았다 내 눈물이, 또는 한 가죽 부대를 담았다. 근데 그것은 비록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수치로 이렇게 한정 지을 수 있는 수량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온갖 축복과 번성은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그런 엄청난, 그런 셀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엄청난 하나님의 복과 번성이 이렇게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또 다윗도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되,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했다면 그 순간부터는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잘 되고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설령 순교하고 희생을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내가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최고의 믿음의 최고봉에 이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런 은혜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1절에서 이 시편의 첫 구절이 뭡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침이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친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고 우리가 누리는 복과 번성, 풍성한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아니 뭐 믿기만 한다고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이 주느냐? 아니요. 그 믿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해서 또 돕는 사람을 붙여주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며 없는 것을 있게 하며 다 절망한 것을 다시 소망의 탑을 쌓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다윗은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하면 합력하게 선이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 시편 56편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도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돕는 분을 붙여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지 않으면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나는 인생 끝장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런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이나 절망이나 곤고한 일, 그것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이 시편 118편 5절에서 7절까지도 나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다윗의 믿음을 가졌던 어떤 시인이 이 다윗의 믿음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렵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넓은 곳으로 가게 되고 마침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심판받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이 실제로 다윗의 세계 가운데도 나타났고 오늘날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이렇게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그 초대교인들이 받아들여가지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초대교인들은 예수 믿다가 붙잡히면 황제를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고백해야지 황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 주님이다, 그분이 내 구원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다 죽이거나 노예로 팔아먹거나 아니면은 원형 경기장에서 다 짐승이 밥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두렵고 겁납니까? 한마디로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뭐 울어도 피눈물을 흘려도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거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 우리를 돕는 자신이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느냐. 내 몸은 죽여도 내 영혼을 죽일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가게 되면 장차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회복하고 축복해 줄 거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카타콤으로 대륜구요 땅속으로 들어가서 믿음 생활을 했어요. 무려 300년 동안이나. 그 결과는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꿔버리는 이런 전무후무한 역사가, 세계사의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선다면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 세계를 한 바퀴 뺑 돌아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왔기 때문에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내 편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 받는 사람으로 있다. 내가 설령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내 자손과 민족을 반드시 복주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름지기 우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을 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도움받는 차원이라면, 내가 하나님 편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고 하는 믿음을 말해요. 정말 성경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했더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나를 이렇게 불무불 속에 던진다 할지라도, 그게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은 불무불 가운데서도 살아나오게 하시고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일사가고 내 영혼은, 내 몸은 죽여도 내 영혼은 죽일 수 없다. 그리고 이 믿음을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무너뜨릴 수 없다 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믿음과 나는 하나님 편에 살겠다고 하는 일사가구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 사람을 높이사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과 번성을 누리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이루어진 이 믿음의 최고봉이 다윗에게 와서 또 한 번 최고봉으로 올라가더니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믿음의 최고봉이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내가 그렇게 죽을 때, 순교할 때 온 세상이 그 복과 번성을 누리게 되는 거니까 그것을 나는 장차 천국에서 보면서 영원히 즐거워하는 영생복락을 누리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게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했고, 그의 마지막 편지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하면서 마지막 순교의 제물로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바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이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는 이 보편적인 믿음 속에서만 살지 말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나를 희생하더라도 내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편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믿음의 장부로, 믿음의 최고봉으로 세우셔서 그 사람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과 그 민족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최고봉의 믿음의 사람이 저 미국 땅에도 세워졌어요. 아브라함 이름을 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정말 일찍 부모님 세상 떠나고 유산이라고 하는 게 성경책, 어머니가 보던 그 성경책 하나 물려받았는데 시간만 나면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묵상할 때 바로 아브라함의 최고의 믿음의 최고봉을 보게 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믿음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되는구나. 그는 일찍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배운 것도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는 그가 성경을 보며 열심히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나라와 민족을 잘 되게 하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편이 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먹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그 주경야동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나중에는 운동선수가 됐어요. 레슬링 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변호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대통령일 때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은 수많은 흑인들이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노예 생활하는데, 아니 피부색만 다르지 똑같은 사람인데 왜 누구는 종으로 부려먹고 누구는 그렇게 이득을 보느냐. 하나님 앞에 성경 어디에도 흑인이기 때문에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한 거 아니냐. 우리 흑인들 노예에서 해방하자 하면서 북쪽에서 그 링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남쪽에서 이런 목화 농장에는 그 사람 일손이 필요한데 기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예가 많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노예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결국 미국의 남군과 북군이 이제 정말 생사를 건, 운명을 건 그런 전쟁을 할 때 계속 전쟁하면 이 북군이 밀렸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전투가 게티즈버그 전투였습니다. 이때 참모들과 장군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할 때 링컨은 제안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기를 바라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쪽을 택하자. 우리가 여기서 노예 해방을 위한, 인권을 위한, 하나님과 말씀과 법 앞에 인간은 평등하다고 하는 이 법을 위한 희생물이 된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가자, 같이 기도하자 해서 막 장군과 참모와 병사들이 큰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편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전에 지면 이제 우리는 다 끝장나는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로 싸우겠습니다 했을 때 남군에 비해서 숫자가 중과 부족이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 전쟁을 이기고 마침내 노예 해방을 성공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사는 시장 경제 국가, 법 앞에 인간은 다 평등하다고 하는 법치 국가, 인간은 저마다의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는데 우리 모두는 국가는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해줘야 된다 하는 이런 정책을 내걸고 나라를 이끌어오게 되었습니다. 실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편을 택해서 살았기 때문에 암살당했죠. 그렇다고 그분의 명예나 그분의 어떤 그 성취한 것들이 무너진 건 하나도 없어. 오히려 더 위대한, 저분이 정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하나님 편으로 살다가 갔기 때문에 이분은 영원히 빛나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정치가로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한 정신이 결국은 2차 대전에서 승리하면서 세계 패권을 가지면서 경찰 국가 평화를 이렇게 안정시키는 일을 하면서 특히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선교국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바로 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선교사로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나라가 잘 되도록 하는,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도 내가 하나님이 내 편 되지만 또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신앙을 가르치게 될 때 이렇게 우리나라가 복받는 나라가 되었어요. 오늘이 무슨 날이죠? 7월 17일 제헌절입니다. 제헌절. 우리나라 헌법이 만들어진 날이에요. 그래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도 국회의원으로 출발했는데, 그때 국회의장으로서 이렇게 거기 모였던 이렇게 국회의원들, 우리 개의를 앞두고 이렇게 조선이 이제는 대한민국으로 이제 세워지는 이 마당에 하나님이 도우신 거 아니냐. 우리 국회의원 중에 이윤영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다 그냥 막 아멘 이렇게 하니까 국회를 목사님이 기도로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깊은 날을 2005년도까지는 국가 공휴일로 정해서 쉬었어요. 요즘은 국가 공휴일은 아니죠. 그래서 정말 이게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엄청나게 놀랍고 위대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헌법이 미국과 같이 링컨의 그런 정신을 받아서 자유민주주의, 또 열심히 일해서 수고한 대로 거두어서 잘 사는 세상 만들어야 된다. 시장경제. 또 인간의 권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된다. 인권을 중시하면서 법 앞에 인간은 평등하다. 뭐 백인이라고 뭐 이렇게 특혜받고 흑인이라고 전시받는 게 아니라 흑인이나 백인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이런 정신을 담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1948년 7월 17일 이인영 목사님의 기도 속에 이승만 국회의장의 그 집도 아래 이 헌법이 제정되면서 명실공히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탄생되고 유엔에 가서 유엔에 정식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되고 그러는 가운데도 계속해서 나라의 그런 피눈물 나는 동족 상잔의 비극인 전쟁이 있었지만은 그 모든 눈물과 땀과 피 정말 병에다 담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얼마 전 우리 이등복 집사님이 발령받으신 저 충주댐 지사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물이 얼마나 많냐고 했더니 우리나라에 제일로 많은 물을 담고 있대요. 소양강보다 더 많이 있대요. 전력도 더 많이 생산하고 그 물이 남한강을 따라서 흘러가서 그 용수를 서울 시민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에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오늘 이렇게 발전하고 잘 살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시장경제를 이룩하고 하나님의 법 앞에 평등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조상들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어요. 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세계 속에 몰려와서 수십만 명이 죽고 피를 흘리고 이렇게 부상을 입었어요. 그들의 땀과 눈물과 피를 다 모은다면 아마 충주댐처럼 그렇게 많은 물이 담겨 있을 거예요. 물론 그렇게 고귀한 희생 속에서 얻어진 우리의 이 자유, 우리의 이 신앙,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이 믿음을 최고봉의 믿음으로 발전시켜서 우리 다음 세대에 함께 전수시켜 줄 때 우리나라는 영원한 참 반석 위에 세워진 나라가 되고 얼마 가지 않으면 남북 평화 통일도 이룰 것이며 정말 전 세계가 대한민국으로 몰려오고 협력하고 상생하게 되는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지금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다윗의 믿음의 최고봉을 나의 믿음으로 삼고 하나님 내 편이심을 감사합니다. 나도 아브라함이나 다윗처럼 살지만 예수님이나 바울처럼 하늘의 미랄로 희생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있다면 나의 생명까지라도 주님께 바치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